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 아니라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려야 할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또 말씀을 힘껏 외쳐야 할 주의 사자들이 외치지 못하고 힘없이 주저주저하는 현실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현실일진데, 오 주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외치는 자들에게는 더욱 힘있게 외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사명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새 힘을 얻고 도약하는 복된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큰 은혜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능력이 여전히 무궁하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본인에게 달렸어요. 역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몫을 우리 자신이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또한 누구에게 복일까요? 본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복되고 힘있게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고 정말 주신 복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연약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다 누구에게 달렸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달렸음을 알 수가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다른 어떤 이유를 달 수가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의인과 악인에게 우로 혜택을 어떻게 주셨다 그랬어요? 골고루 주셨고, 그것을 받을 때에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와 같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나의 심령을 드높이 펼치고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지만, 엎어놓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경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또한 마지막 순간에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향방 있는 다름질을 응원하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향방 있는 다름질을 응원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을 보았잖아요. 그중에 26절을 보면 나는 바울을 얘기하죠.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그 다름질을 할 때나 또 어떤 싸움을 할 때나 그것이 분명한 목적 또 방향이 분명하고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펀치력을 날리는 그런 전략적이고 정말 계략적인 이러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이 전략이니 전술이니 뭐 각종 작전을 구사하고 별별 짓을 다 해봐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 모든 예상되어지는 전략과 전술을 꿰뚫고 있고 그것을 언제라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초기 이 공격에 대해서는 약간의 상처가 없지 않겠죠. 뭐라도 스크래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곧바로 이어서 역전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죠. 왜? 그들은 먹고 생각하는 게 싸우는 것을 이기는 거니까. 어떻게 이겨요?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는. 그러니까 막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잖아요. 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들의 말에 호림수를 당해서 저들이 말하고 읊조리는 말을 앵무새같이 읊조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땅 대한민국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정확히 말을 못하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분명히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괴멸을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알잖아요. 더 말하면은 또 뭐 별별 소리를 다 할 테니까 이 정도로 생략을 하고 오늘 저는 제목을 향방 있는 다름질을 응원하라 이렇게 했어요. 좀 제목이 특이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26절에 나온 대로 바울 사도가 나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였기 까닭에 이것을 역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있는 향방이 있는 방향이 정확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목적을 타켓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타켓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거기에 이르기 위한 무엇을 정확히 정할 때 방향을 정확히 갖출 때 그 목적 성취는 어떻게 될까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살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북한이든 뭐 그 어떤 악한 세력이든 저들이 목적 성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세우는 방향이 제대로 안 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또 우리는 그들이 제대로 방향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방어력은 안 될지라도 누구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까요? 그냥 우리 힘만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게으름을 부르자는 게 아니죠. 우리가 대비하지 말자는 건 아니죠. 항상 대비하되 우리의 힘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인생과 우리 나라와 또 우리 자유를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향방이 있는 다름질을 한다는 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목적을 정하고 또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향방이 있는 그런 다름질을 다름질 중입니까? 아니면 그리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는 여러분의 향방을 분명히 하시고 목적을 정확히 하셔서 그 목적을 따라 분명한 향방을 쫓아 열심히 내 힘만으로가 아니라 물론 우리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내달리되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최후 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달린 자들에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승자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승자는 누구예요? 단 한 명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뭐 굳이 그렇게 달릴 필요 있나요? 한 명만 승자가 되는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바보 축구 온달 응? 모자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면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다름질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우 승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느냐 안 받느냐도 누구에게 달렸어요? 내게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오늘 전 예배 전에 임동진 장로, 목사님이죠. 이제 장로가 되셨다. 뭐 그분은 참 대단한 분 같아요. 근데 그분도 북한 출신인가 봐요. 함경 북동가 남동가 이렇게 출신이. 하여튼 북한 분들 의지가 대단해요.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 참 의지력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숙부님 뻘 되는 것 같아요. 숙부님 뻘. 이제 80은 아직 안 되셨을 것 같고 아버님이 82세랬나요? 80이랬나요? 그러면 이제 완전 70 중반 넘어서 80줄 가시는 분인데 그 숱한 우여곡절의 인생사를 CBS에서 며칠 전에 이렇게 출연하셔서 하신 얘기를 제가 이제 시청하다가 이제 예배에 들어왔는데 하여튼 그분 뵙고 싶고 킹 오브 킹 그 뭐죠 그때 오페라죠? 오페라 그때 갔던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이제 그 댓글로 달았어요. 앞으로 또 한번 출연해서 그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궁금해요. 그 준비 과정이라든가 또 과정의 얘기, 역사하심 뭐 이런 얘기. 또 제가 그분을 그때 만났던 이야기. 그분은 나를 모를 거예요. 근데 그때 스텝으로 막 활동하고 감독하고 지휘하고 난 그분인지 몰랐죠. 근데 깜깜한데 거기서 톡 갔는데 옆에서 그래. 보니까 그분이 뭐 인사할 경황도 없고 간단히 해도 뭐 누군지도 모르니까 내치고 이제 나만 아는 거죠. 그분은 기억할지 몰라요. 그런 일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제 그분 얘기를 잠깐 했던 거는 그분의 그런 의지를 보면서 그분과 같이 모든 인생이 각자 자신의 삶을 경주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곁돌아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상 받을 자는 나 자신이란 사실을 알되 내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온갖 유혹과 미혹과 게으름과 또 갖가지 나를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나는 누구와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주변의 상황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거예요. 제가 뭐 몇 번 얘기한 줄로 압니다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달리기를 하는데 이제 아버지하고는 참 대화를 못했었다 그랬더니 근데 그때 어떻게 오셔가지고 다름질하는데 앞에 딱 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딴 데 좌우에 쳐다보지 말고 그것만 보고 달리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할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앞에 울러맨 게 멍에를 울러매고 가는데 저기 목표점을 하나 설정을 하고 바라보고 옆에 쳐다보지 말고 그것만 보고 반드시 걸어가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거거든요. 우리가 뭐 좋게 말하고 시인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소풍 왔다 가는 삶과 같잖아요. 시인 누구죠? 천상병 시인이 소풍이라는 시를 통해서 나 하늘로 가리라 하면서 내가 가서는 잘 놀다 왔다고 하리라. 그런 글이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좋게 얘기하고 시인적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소풍 왔다 가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집에 가야 되는데 소풍 왔다가 길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 생명 유린당하고 그런 식으로 해면 집에 못 가면 누구에게 책임이 달린 거예요? 본인에게 달린 거예요. 내 집에 가야 되면 내 집에 가는 길을 제대로 알고 가야 되는데 집도 못 찾아가는 건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돼요, 안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뭐 불쌍히 여기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의지의 사나이 그 임동진 목사님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다름질을 향방을 잘 정해서 다름질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향방이 있는 다름질을 응원하라 그랬어요. 그럼 응원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남에게 하는 거예요? 보통 남에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의도를 가지고 오늘 제목을 정한 거니까
오늘 이 시간 현재 그 황교안 그 예비 후보자는 대구에서 뭐 제가 받은 소스에 의하면 지금 한참 이제 활동하고 있을 줄 알아요. 뭐 그분만이 아니라 뭐 홍준표 씨라든가 최재형 씨, 윤석열 씨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처소에서 열심히 다름질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몇 사람이 금메달을 따요? 한 명만 따잖아요.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그분이 아직도 본인 여부를 안 알려주고 있으나 그분을 전제해서 계속 나는 응원을 하는 건데, 근데 이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많아지니까 간단히 한다면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우리가 열심히 이 나라를 맡기고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가기 위한 지도자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응원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예요. 그분은 지금 손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뛰고 있으나 우리가 그 쫓아다니면서 응원할 수는 없잖아요. 번번이 그려 할 수는 없잖아요. 난 그분이 여기 굿들에 한번 와가지고 이 도민 전체 한번 모아놓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지를 한번 가늠질도 해보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도 한번 모시고 그런 식으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군수가 되실 분이 누시든지 간에 좀 큰 뜻과 포부를 가지고 부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 그런 도민이 되면 참 좋겠다. 뭐 아멘도 안 해주시니. 저는 꿈이 생겼어요. 꿈을 이루실 분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된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제목을 설정도 하였거니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름질하는 주체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종 주자는 누구라 그랬죠? 본인,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응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임동진 목사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참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포기하고 싶고 그렇고 나약한 가운데 있었으나 자신이 그 연기하면서 그 가졌던 그 끈기, 그 의지, 그런 것들이 삶 가운데서도 그 연약성 가운데서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지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달렸더니 여기까지 왔노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자신도 어떤 걸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기겠다고 하는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의지력은 누가 누구를 응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응원하는 거죠. 내가 나를 응원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응원한들 그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복합적으로 첫째로는 나도 응원하지만 지금 오늘 이 현장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 지도자나 또 일반 세속 정치 지도자나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본인이 안 밝혔으나 본인을 전제하여 당신을 위해서 뭐시뭐시 하는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해야 된다고 내가 오늘 또 써서 보냈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홍준표 씨와 또 우리 황교안 두 분이 참 좀 하지 말고 빨리 하나가 되면 그로부터 뭔가 방향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야권이라는 것도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진짜 정권 회복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지금 텐트를 세워서 어떠한 일을 정책적으로 해갈 것인가를 준비해도 지금 바쁜데 자기 욕심들만 차리고 그냥 물고 뜯고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상처나고 물어뜯기고 피투성이 상처투성이 만신창이 된 그 사람 흠집 보이고 멋이 보이고 다 본 우리가 백성들이 그 권위를 존중할까요? 한다는들 그거 진심일까요? 물론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다 잊혀지겠죠. 또 잊혀진다고들 하죠. 그러나 그것이 만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 없이, 그죠? 모두가
원만하고 지혜롭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거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뜻에 불과할 정도지만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을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필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펼쳐져서 위대한 저는 홍준표 씨가 참 결단하고 한번 내려놓으면 진짜 멋진 빅 매치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제 스케줄에 의하면 두 사람으로 연결될 게 뻔하잖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참 많이 궁금하고 다른 여타저기도 있지만 이 자꾸만 싸움질하면은 여당은 빼고 야당이 말이죠. 끝까지 한다면 정권 찬탈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운 거죠. 중앙선거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양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보고 있는 다름질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다름질의 의미라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한 누구의 다름질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사도에 의하면 결국은 천국을 향한 성도의 거룩한 다름질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부정하고 천국을 무시하고 천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해도 안 되고.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 어디가 제격이에요? 지옥불이 제격인 거죠. 지옥불에나 가란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목사가 저래 설교하다 말고 날대로 지옥 가라네. 내가 당신도로 지옥 가랬어? 천국 거부하는 자들 지옥 가라 그랬지. 근데 당신이 만약에 찔린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지옥 갈라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지옥 갈 생각하지 말고 빨리 돌아서서 천국 가란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본다면 그 자체로 복인 줄 아시란 말이야. 지옥을 부정하고 지옥을 거부하고 지옥을 무시하고 지옥이 없다고 하고 큰 영혼 자기 영혼 하나 돌아보지 못하고 금이야 음이야 은이야 옥이야 찾아가며 한 번 왔다 가는 썩을 인생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런 인생을 위해서 준비된 게 뭐란 말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당신에게 당장 방향을 궤도 수정을 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천국을 향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번에 어젠가요? 음속의 5배 되는 초음속 미사일을 또 북한이 쏴댔다더만요. 근데 그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미국에서도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걸 했나 봐요. 정확한 난 모르겠어요. 이미 여기저기서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하는 거니까. 아무리 그거 해도 그죠? 그것이 정상 궤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우주선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선도 정상 궤도를 가지 못하면 이탈이라고 그래요? 궤도 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인생 백성들은 궤도 이탈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야말로 봉잡은 거죠. 왜? 지옥 갈 인생이 궤도 이탈해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을 차려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목사 바라보고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자아를 찾고 내 영혼의 상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나는 어디 가게 해주옵소서. 천국 가게 해주옵소서. 그런 소원과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 백성 될 수 있을까요?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들을 위한 뭐가 되는 거예요? 응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응원하란 말이에요. 그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고, 역으로 하나님 나라 가야 할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가야 할 인생이 역시 뭐 하면? 궤도 이탈하면 이건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지옥.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지금 궤도 이탈 중입니까? 아니면 정상 궤도 따라가는 중입니까? 오늘 이 밤이 그런 자기 성찰의 기회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거기서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내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기를 내가 기도했고, 또 내 다름질한 것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기를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그의 다름질이 무엇이었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의 다름질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다름질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바울이 이어받았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천국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다름질해왔던 이 지나간 것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해요? 과거형이죠. 이렇게 다름질해왔던 것들이 어떻게 되지 않기를, 헛되이 되지 아니하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외치고 글로 써서 전하는 이 다름질이 현재형이죠. 뭐예요? 헛되이 되지 아니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으신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지금까지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해 왔습니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이 일을 해왔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일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도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내달리는 그 수고와 애씀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도 지금 저 대구 지역에서 다름질하는 그분도 헛된 걸음질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응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유독 그분이 더 이렇게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연락이 오는 거예요. 홍준표 씨 같은 경우도, 지금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내게 본인 여부를 알려주신 분이에요. 근데 윤석열 씨도 안 알려주셨어요. 최재형 씨 같은 경우는 딸을 통해서 본인 여부가 확인이 됐고, 황교안 씨는 본인 여부를 안 알려주셨어요. 이게 왜 페이스북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은 또 틀리잖아요. 트위터는 그냥 제잘거린다는 뜻이 있어서 전 제껴버린 거지만, 페이스북은 말 그대로 얼굴이 분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 투명한 커뮤니티를 전제로 하는 게 페북이잖아요. 페북을 하면 본인 여부가 확인돼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는 데는 나는 누구와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26절을 보니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와 지금 커뮤니티를 하는데 상대가 내가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가 혼자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것 같아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내가 본인 확인을 요청하는 게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매너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당신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또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커뮤니터로서 기본 예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따지면 커뮤니티 안에서는 결격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연이하고 전제하여 지금 하는 것도 그분에게는 뭐가 될까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된 거를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는 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몇 개월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본인. 그렇죠. 우리 본인을 포함한 누구? 유권자. 우리 국민 스스로에게 달린 거잖아요. 그렇게 막 우리가 정중하고 신중하게 표를 행사해도 거짓과 위선과 도둑질과 도둑놈들은
그거를 변개시켜서 욕심을 내면은 어떻게 돼요? 희한한 꼴로 떨어지는 거 우리가 이미 지금 경험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정신 차리고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난 믿습니까 하면 이상하고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대통령 주저들 가운데서도 말이 이상하게 꼬여서 주접이라는 말이 지금 나왔는데 주접 떠는 말들이나 우상숭배자들로서 거짓과 위선과 사심과 술수와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함으로 국민을 호리는 그런 가짜 정치꾼이 되려고들 하지 말고 정치의 기본 일을부터 익혀서 사심 없고 거짓 없는 최소한 국민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국민을 지도할 지도자는커녕 국민도 안 되면 말이에요. 대한민국 백성도 안 되면 그게 무슨 지도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나와가지고 완전 지금 패가망신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참 딱해요. 그 패기는 봐줄 수 있지만 정도가 심하면 어떻게 돼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다름질, 헛되이 되지 아니하는 다름질,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의 다름질, 헛되이 되지 아니하는 다름질,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로 응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한 번만 읽고 베드로전서도 한 번만 보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보시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사도가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너희들도 다름질 잘 하더니만 아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런 얘기예요. 자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시죠.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하다 보면 거북이는 어떻게 해요? 꾸준히 갔는데 토끼는 어떻게 해서요? 실제 그런 그 실험을 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저기까지 토끼하고 거북이를 나란히 나놓고 둘이 출발을 시켰더니 실제로 거북이는 꾸준히 가는 건데 토끼는 이만큼 가더니 서가지고 막 두리번 거리고 한 점을 꿈뻑꿈뻑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나 말거나 이 거북이는 그 가는 걸 보고서는 그때서는 아니 또 꽁장꽁장 또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게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버됐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주의 진리를 위하여 꾸준히 내다름질 하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 한다고 우리가 그 실족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걸 주의하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 제가 볼 때는 이제 나는 뭐 끼껏해야 3세대를 보고 있잖아요.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 그러고 보니까 4세대를 보네요. 자녀 세대. 5세대도 보나? 5세대는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거고 현재 내가 분명히 보고 있는 거는 최소한 4세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미 증조할머님까지를 치면 6세대를 지금 나는 이렇게 경험을 한 거고 물론 6세대 증조할머님은 내가 그분은 나를 알아도 나는 그분을 잘 모르나 이야기로만 알잖아요. 지금 손자들까지 6세대를 지금 경험 중인데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보는 건 4세대잖아요. 그 4세대 중에 많이 보면 6세대를 치고 1, 2, 3세대까지는 고생했잖아요. 그죠? 우리 4세대에 와서 우리 때는 어때요? 등 뜨시고 배부른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도 386이지만 386 들고 얼마나 그 난리를 지금 치고 있어요. 여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40대 30대 중반 여기까지 지금 나라의 운명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5세대 6세대로 나가면 명약관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싹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잘하던 다름질을 누가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우리 신앙적으로나 정말 다름질 잘하다가
거기에서 멈춰서서 토끼같이 두린두린 딴짓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장래가 온전히 보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 선대들의 신앙을 잘 받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보존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회주의 시스템이나 전체주의 시스템은 그동안 그런 신앙의 유산이나 또 실제 부모들의 유산마저도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호림수로 사회 환원하라, 뭐 기부하라 이런 달콤한 말로 다 앗아가고 그 아끼는 줄도 모르고 아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 대통령 주자들 가운데는 그런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일들도 생기고 있어요, 없어요? 정확히 얘기해봐요. 생기고 있어요, 없어요? 생기고 있잖아요. 사유재산에 대한 과세가 지나친 것도 그건 뭐예요? 공산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의 아주 악독한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보장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고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 다름질하던 다름질을 막아서 그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미혹하는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그건 베드로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쭉 얘기를 하면서 3절, 4절, 5절에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4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는 누굴까요? 그 앞에 보면 나와요.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열심히 다름질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유별나게 하냐, 뭐 이렇게 유세 떨고 그렇게 하냐, 뭐 그렇게 세상 변한 줄 모르고 그렇게 고답적으로 하냐. 그게 손짓발짓 해요, 안 해요?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니까 그러네. 에이, 내가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나 아는 사람들과 관계도 그렇고 내가 고독하게 살 거 뭐 있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적당주의로 가잖아요. 적당주의로 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선조로부터 우리의 선대로부터 우리가 받은 정통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멀어지고 궤도 이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방탕한 길로 유혹하고 비방하며 그거 뭐 그렇게 하냐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호림수를 당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되겠지요. 때로는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 제가 홍준표 씨 같은 경우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거기는 막 싫어하고 많은 여성들이 그를 싫어합니다만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지금 여성들이 그때 이제 내려놓고 의원이 아니셨잖아요. 그 지사도 내려놓고 뛸 때. 지금 여성들이 얼마나 손짓하는 줄 아시냐고. 그러니까 언어를 좀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도 내가 하고. 보면 다 나와요. 그랬거든요. 근데 조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근데도 그분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독고다이. 나 독고다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고집을 부리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주체성이 분명하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멋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가 깔끔하게 대표 시절에 어떤 자기의 책임이 있었을 때 물러나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황대홍은 다각각 나름의 화끈한 뭐가 있어요. 지도자로서의 자격들을 다 갖춘 분들이에요. 이제 여기서 승자가 누가 될까? 누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을 따라 잘 생각해 봐요. 누구의 뭐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래,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많은 응원을 받고 또 본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응원하면서 기도 많이
기도의 힘이 결국은 승자가 되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도 지금 여론이 되게 오르고 있잖아요. 이제 잘 보면 그 판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겉보기와 속보기나 또 다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씨 같은 경우도 큰 재원이, 저는 노골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대선 주자로 나오는 분들 한 사람만 하여튼 누군가가 1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나갈 거야. 얼마나 지금 보기 좋습니까? 막 코피 터지듯이 얘기하고 하니까.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다 내각으로 수용해가지고 나와 안티됐고 반대파들까지도 껴안아서. 근데 이것도 약간 위험수는 있더라고요. 내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이 막 꼬이죠. 알아서들 해석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따라 섭시다. 나, 너,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여러분이 그 다음 해보세요. 만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야말로 국제사회 인류 공영을 위해서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현 대통령 두 분께서도 정말 우리 미국과 한국이 함께 갈 거라고 하면, 정말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역 대통령으로서 깔끔하게 용감하게 용기 있게 우리 버락 오바마 시절 후반기 우리가 어려워서 아이고 뭐 실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양해하시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보니 정말 잘못된 것이니만큼 우리 동성애자 여러분 절제하시고 자기를 이기시고 지옥 백성 되지 마시고 천국 백성 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갑시다. 그런 미국이 됩시다. 그렇게 우리 한미가 함께 가면 전 국제사회에 어떤 계절이 더 속히 올까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더 빨리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비겁하게 말이요, 지구 종말을 말하면서 말이요, 나만 살겠다고 말이요, 우주선 타고 다른 행성 찾아가자, 그딴 식의 사상과 정신머리 가지고 우주로 진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복도 안 주시기는 뿐만이 아니라 이게 네 지구촌 안 되겠다. 너희들 가진 거 있으니 알아서 지지고 볶고 한번 해봐.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끝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만세처럼 우리 지구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구촌의 명운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땅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편만해지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